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243쪽이나 4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는 아브라함의 자손 7명, 그 중에 하나는 크고 나머지는 작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하면 아들이 7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억하는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좀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아들들은 이스마엘, 이삭 2명이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뒤에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지만 성경 읽어보면 각각 족속을, 즉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다른 걸 더 잘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하면 그러면 아브라함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또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환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성장 배경이라든지 오게 된 과정들을 이삭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기는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야곱 성장 과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형과의 관계 때문에 거의 성년이 다 돼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났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그 이삭이나 야곱과는 좀 다르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인 데라 밑에서 장성을 합니다. 결혼까지 다 하지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나이가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 비하면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대단히 많은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서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노인 인구에 속하는 75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들고 조금의 세월이 이렇게 이제 흘렀긴 했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갈대아 우르를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 정도 나이면 사리 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 8절부터서 10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이제 8절이잖아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세계 지도가 있고 그 지도를 봐도 여기는 어느 나라 저기는 어느 나라 이렇게 다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지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지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다가 이웃나라도 가보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목적지가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다.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출발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 집을 나서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면 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이 발전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만 딱 입력시키고 엔터 치면은 알아서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별 쓸모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잖아요. 근데 내가 목적지가 없으면 거기에 입력시킬 일이 없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그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거라 저기로 가거라 내가 갈 곳이 여기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데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지고 나선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짐 싸기도 간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먹고 살기에 풍족한 그런 부유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잠시 머물기는 했어도 아버지를 떼어놓고라도 갈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데려가시고 부담 없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란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나를 가라실 때는 내가 거할 성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삭도 야곱도 다 그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 3대 믿음의 족장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말이잖아요. 예. 물론 야곱은 2번이나 나갔다가 들어오죠. 한 번은 형 에서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고, 한 번은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마물의 상수리란 말에 있는 이 묘지에 아브라함이 은사백에 햇사람이 그려서 산 이 막벨라굴에 있는 묘지에 장사 지냈잖아요. 결국에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같은 장막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바로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대로 그냥 무턱대고 가라 하면 어디로 갈 거냐고 집요하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모르면 가지를 못해요. 왜 못 갈까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목적지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그 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어서 지금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어디다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귀에다 말씀으로도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을 해요. 이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내게 지식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100% 200%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목적지를 몰라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무조건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아비 본토 친척 이걸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지 못해요. 어딘 줄을 알고 가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라실 때는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신뢰가 안 되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게 뭐냐? 자식들 얘기예요. 예. 자식들은 엄마가 부르면, 아빠가 부르면 그냥 100% 200% 믿기 때문에 바로 뛰어듭니다. 부르면.
우리 아빠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100% 200%다 믿어버려요. 모든 걸 다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받을게 뛰어 그러면 뛰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나를 받아줄까? 저 아줌마가 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자기네 엄마, 자기네 아빠가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에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는지, 아니면 계산을 해보는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지, 남들이 가는가 안 하는가 눈치 보고 있다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지.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어쩌면 이런 신뢰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지요. 현실호가 안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내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나요?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은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함부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가면 완전히 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쉽게 옮기지 못하거든요. 근데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런 신뢰감이 없으면 아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어떤 머리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느니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무관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걸 따져보면은요 엄청난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늙은맣게 애굽에 왔는데 그때부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시간만도 몇 년이에요? 400년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산 세월이 있고 이삭이 산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손자가 산 세월까지 거기다가 더해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적게 계산해도 300년은 거기다가 보태야 돼요. 아무리 적게 봐도 아브라함 때하고 이 모세 때하고는 700년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예요.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아직 주지도 않는 율법을 다 알게?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이지요. 또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대요. 우리 초기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에도 사도들과의 그 관계, 바리새인들 관계 얼마나 율법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바울을 결국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거 강조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죽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여기 3절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바울 사도 시대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믿음을 인정하면 내 믿음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믿음이다 그 말이지. 그냥 우리가 입으로는 그냥 아멘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요. 완전하게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는 표거든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믿음을 그냥 설명하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여주는 방법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언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하면은 뭐 행위 언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또 은혜 언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 지키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저 애가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그러면 나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셨다고 해서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
이미 우리가 성경 이렇게 봤잖아요. 이 3장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따지면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긴 했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딱 보니까 완전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행위,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흠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죄투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사니까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 내 말 꼭 잘 듣고 꼭 이 말씀 지켜야 된다 몇 번이고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지키면 그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돼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의인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징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땅에서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땅에서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보입니다. 예. 우리가 늘 기대한 것은 땅에서보다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보너스예요. 실은 진짜 주된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거,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잘된 건 하나님께서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보너스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바꾼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요한 사도가 가룟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범사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되고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은 영혼이 앞서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삶이 우선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그 먼저 할 일을 잘하면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다 아시니까 하나님.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해요. 창조주가 그거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지 땅의 것들이 건강이 우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는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거저 덤으로 주셔서 정말 구원받아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도 해주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보다도 땅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바꿔줘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지만 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우리도 의로에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인정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의로임을 받고 또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